2000년 전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의 이 주님이신데, 이때는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혹은 그 지역에 밤중에 지역을 지키고 있어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각각 이렇게 그분의 태어나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오히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미가서 오늘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자, 증거된 그 표적도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목자들에게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진실, 진리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분들은 이 별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며 그리고 연구했던 인물들로서 이 별이 움직임, 그리고 심상치 않은 그 별, 그리고 그 별이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누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소수의 인원에게 전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된 그 증언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목자를 통해서 2024년 12월 22일 대림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이 주의 탄생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정말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되는데,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11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이런 표현을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는데 유대 땅, 그래서 유대 땅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왔던 사람들인데,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왕도 놀라고 예루살렘도 소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오히려 그곳이 어디인지를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분봉왕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지금 버젓이 있는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지금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거죠. 도대체 그가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여러분 아시죠? 강동마을에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한 명 패스만 돼도 동네가 야단이지 않습니까? 뭘 붙이죠? 큰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이곳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혹은 별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죠. 강동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복무동 안에, 그렇지만 이곳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그렇게 어렵다는 장군이
나왔다 이러면요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해서 초등학교 뭐 자기 동창들 뭐 초등학교도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죠. 그런데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귀한 약속을 이렇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온 천하 만백성,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역시 일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반겨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서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이단들이 누누이 이야기하죠. 이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님을 자기가 흉내를 내고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성홍희를 필요해서 여러분 신천지에 여러분 이만희 처음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어떻게 한다? 목도하게 된다. 어디 은밀하게 와서 육체를 입고 말 같은 소리, 여러분 이런 데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천군 천사들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온 지구, 심지어는 무덤에 있는 자들조차도 다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무슨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주일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 한 절씩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왜 여러분 분명히 서기관들은 그 미가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중복해서 이 지명 이름을 했는 이유가 뭘까?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풍성한 곡식, 즉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이 곡창지대였거든요. 풍성한 곡식, 풍성한 열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라는 말이 집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연관이 있겠죠.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이 곡식들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해안 가면은 횟집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뭐 어디에 많습니까? 뭐 포항, 뭐 구룡포, 뭐 영덕 이런 데 가면은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뭐죠?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은 그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고기를 팔 수 있도록 횟집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곡창지대에서 풍부한 곡식들, 이런 것들이 나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든 떡집들이 베들레헴에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구명과 지금 구명이었던 에브라다가 서서히 베들레헴, 즉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고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두 개를 이렇게 중첩해서 이야기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부인이죠.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두 번째 아기를 임신하여 여러분 지나다가 너무너무 상고가 심했어요. 난산이라고 창세기 35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난산이었는데 위독한 거예요. 라헬이 위독한 라헬이 자기가 낳았던 아이의 이름, 그래서 그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낳은 이 아이 이름을 베노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놓다가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난산으로 인하여 아이는 출산을 했는데 자기는 죽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요, 베노니가 아니야, 자기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정정해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자, 라헬은요, 둘째 아들 놓고 기뻐해야 될 자기의 그 존재가 이제는 뭐죠? 난산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슬픔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이 야곱이라는 이 족장, 얼마나 위대한 족장입니까? 족장에 사랑했던 라헬의 죽은 곳 에브라다, 슬픔과 애통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훗날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패망의 그것을 암시해 주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라마에서 이런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요, 이 자기의 아들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전사님 한번 안 띄워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쪽 동네의 입구에 보면은 이곳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런 유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동네마다 입구에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묘동 하면은 이 지묘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묘동이 됐고, 복무동 하면 이런 복무동에는 이런 연유가 있어서 이런 복무동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에브라다라는 곳이 여러분 누구죠? 야곱이 그토록 좋아했던 라헬이 죽었던 장소인데, 아이를 놓다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자기가 죽은 곳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이 애곡, 애통이라는 이것이 그 지역에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에브라다라는 곳에 항상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헬이 난산하여 죽었던 곳, 야곱이 자기의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으니 얼마나 야곱도 마음이 울적하고 여러분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슬픔, 풍요로운 곡식이 있긴 하지만,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을 마치 이 에브라다에서 죽어가는 라헬의 그 애통함, 애곡의 소리와 같이 오히려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곳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런 곳에
왜 베트, 즉 떡집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뭐로 변화된다? 기쁨으로. 왜냐하면은 아까 천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여러분 10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슬픔의 곳이었던 에브라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를 다스릴 위대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을 두 말을 지명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이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슬픔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저주가 바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기원전 8세기 선지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떡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적인 일, 이 사건을 여러분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에고 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거 우리 평생 배부르는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공고함, 뜻하지 않는 어려움. 전도사님 35절 말씀을 그냥 좀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갈급함 때문에 영혼이 비폐하여져서 힘든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간직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명의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에브라다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라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슬픔과 애통, 오히려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런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떡집, 즉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의 주인 되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서 바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오늘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3절. 전수한 미가서 5장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여러분, 붙여둔다는 말이 뭐냐면요, 방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치한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세기가 100년을 잡는다면 주전 8세기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해요?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경 아수르의 패망이 되어버리고요, 남쪽 유다가 120년이 지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동시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바벨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마치 굴비 꿰듯이 꿰어서 끌고 갑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그들은 온통 만신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이스라엘 백성은 칼, 기근, 전염병으로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교회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이죠. 6.25 사변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까? 교회 여러분, 몇 년 동안 6.25 사변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됐죠? 3년. 국사 시간에 안 졸고 잘 들으셨군요. 3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동안 한국에 일어났던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만 들으면 치가 떨리죠? 공산주의. 그런데 요즘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높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태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산주의 공짜만 나오면요, 치가 떨리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라고 하죠. 몇 년 동안? 36년이죠. 그래서 일본만 하면은 경기하죠.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한테는 치면 안 된다. 일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런 아주 그래서 뭐 독도는 우리 땅 등등 이런 것들이 참 많죠. 36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 아수르에서 패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패망되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에 의해서 무려 700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방치해 두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36년 일제의 침략 밑에 있어서도 정말 경기를 하고 치가 떨리는데 700여 년 동안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여 두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거는요, 그들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였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세상보다도 더 나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서는 그들의 진정한 죄의 이 해결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오염되고
주님 앞에 패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 침략기에 무려 20배가 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치해 두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5장 3절 말씀에 보면 방치해 두어서 고통스러운 그 길고 긴 시간을 그냥 두셨는가? 아니올시다. 그 후에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하기는 누구죠?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시점 하기까지. 그런데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어디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5장 3절 안에 말씀은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압제와 그렇게 비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고 은혜와 위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 교회 여러분 아시죠? 죄가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두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위암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조그만 거 하나 보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많이 번졌기 때문에 위를 잘라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을 잘랐대요. 이유가 뭐죠? 뿌리를, 만약에 암의 그 세포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니까 여러분 위 전체의 모양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12지장하고 조금 남아있는 소장 남아있는 그 부분.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가 36년의 그 지배받는 지긋지긋한 그 시간에 무려 20배가 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방치해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거는 그런 여러분 완전히 패망하여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해 주셨다? 예배하고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가장 잘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극심한 환난 중에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길다고 했는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립니다. 왜죠? 상대적이죠. 뭐가 상대적입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과 우리가 받는 여러분 80평생 동안 나는 그저 진탕 고생만 하고 살았다, 눈물의 바닥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과 비교 불가능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눈물 속에 애통함으로 있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 끊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크다 그리고 영원하다 영광에 중한 것, 이것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끝부분에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약속과 은혜의 위로가, 성령의 그 위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힘든 일,
너희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 영원한 것, 그 중한 것과 비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이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영혼의 그 기쁨의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섭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영원한 온전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엎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려낸다. 완전히 돼지처럼 여러분 완전히 막 그 더러운 것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를요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려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주님의 그 여러분 그 큰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가서 5장 4절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교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이야기했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특혜를 준다? 사위. 할렐루야. 사위. 그러니까 자기의 식구가 될, 왕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뭐 때문에 싸운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여러분 말하자면 말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심리전 가운데 뭐죠? 너희들 섬기는 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냥 막 추락시켜버리는 거기에 거룩한 뭐가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왕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엄청 적었죠.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부했어요.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때를 썼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런데 우리에도 왕을 안 주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사무엘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라. 왕을 주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율법을 가까이 두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왕이 드물어요.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 여사밧,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 몇 명 안 돼요. 다윗.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전멸이에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뭘 했다? 목축하니. 목축했다는 건 뭐죠? 목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서 5장 4절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전사님 이제 말씀을 이제 없애도 됩니다. 서서. 좀 이따 보여주시면 됩니다.
서서. 이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서 있다, 앉아 있다. 제가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목사의 모임에 가면은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음식 들어오고 이러고 하면은 앉아 있습니까? 서서 서빙합니까? 앉아 있죠. 예. 제 같은 경우는 그때 모임 자리에서 나이가 젊은 척에 속하면은 저는 앉아 있지 못하고 뭐죠? 음식도 나르고 자리도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분명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55, 5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 것? 서신 것을 보고. 56절도 한번 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예수님 앉아 있다는 것은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서 계신다?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목도하고 있다. 뭘까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안위, 번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지런히하며 수고롭게, 그리고 애쓰시는 모습이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는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서 다리 꼬고 계신 게 아니라 서서 스데반 집사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항변하듯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팠으면 서서 스데반 집사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순교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안타까워 노심초사 애쓰시고 분주한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게 여러분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서서 목축하는 그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대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면 안 되는데,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그렇게 공고한 자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풍요와 그 속에서 이렇게 그냥 호호식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에 나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마치 목자가 여름을 그렇게 방황하는 양을 찾듯이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이 표현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노심초사 정말 애를 쓰시면서 부지런히 수고하시면서 우리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모습 기억나시죠? 애써서 일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에브라다를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분주하게 우리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혹은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